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11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벌써 3월 셋째 주로 접어들면서 주 초에는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가는 등 시내 한가운데 있는 공원에는 봄 운동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찬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이런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11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11번째 주일을 맞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또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즉 주님의 대사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11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7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러한 성품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됨은 결국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의 중생, 즉 우리 내면의 변화와 함께 또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면서 동시에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외적 열매를 맺어가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의 대사명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내적 변화와 사명의로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대사명의 의미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6개의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5개의 설교를 배치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또 완성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중심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실은 성경의 구속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탁월성과 영광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 안에서 지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의 전 인격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를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전적 부패와 무능으로 말미암아 이 비참한 지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는 그의 독생자를 통한 대속의 길이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었는데요. 이는 먼저 마음을 중생시키시고 또 주님의 가르침과 치유함을 받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에게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었는데, 이러한 삶이 바로 제자의 이라고 하면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대사명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몇 가지를 묵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19장과 19절과 20절에는 실은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능동 명령형 동사는 제자 삼으라고 번역된 마테튜오 동사 하나뿐이고, 그 외에는 3개의 분사, 즉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는 동사는 분사 형태로 쓰여서 주동사인 제자 삼으라를 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하며 또 그들을 제자 삼은 후에는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또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 지키게 하라는 동사는 부정사로 서여 있어서 가르쳐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이는 이를 번역해 보면 지키게 하기 위해 가르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첫째로 그의 제자들은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세례 시에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일어날 때 우리는 또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가 내변적인 변화를 입었다는 그런 의미요 표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는 이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됨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지키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실제 삶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는 지키라는 동사가 부정사로 서여 가르치라는 분사를 수식하고 있듯 이 명령은 한글 성경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로 번역되었지만 실은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되 가르친 대로 또 배운 대로 그대로 지키도록 훈련하라는 뜻으로 이것은 첫째,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가슴에서 받아들여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그러므로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지식에만 너무 치중하여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이는 두 번째로 배운 것을 실제로 행하는 훈련을 필요로 하며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지식 습득에서 비록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자의 전인격적 변화와 실천적 순종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제자 훈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는 모든이라고 번역된 파스라는 형용사가 네 번이나 나오는데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구절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구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구절과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모든 날들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구절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모든 권세 즉 Universal Authority를 받았다는 말은 전 우주적인 왕권을 혹은 통치권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이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즉 Universal Discipleship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한 제자 훈련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의 제자들과 항상 즉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모든 날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결국 이러한 제자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회개, 즉 삶의 관점과 또는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삶의 가치와 태도와 방식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와 함께하며 그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시몬이나 안드레 등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볼 수 있듯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급진적인 헌신으로 부름받아 그와 함께 하였고, 또 셋째로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제자도의 세 가지 측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각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매우 중요한 서곡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음을 선포하셨는데, 이는 다니엘서 7장 17, 13절과 14절 말씀, 즉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주님의 부활이 그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므로 그가 도래시킨 새로운 질서,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포괄적인 주권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바, 이렇게 전 우주적이고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그의 제자들을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파송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들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20절 후반부에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명령하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주님의 임재가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신 대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의미하는 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세우실 때도 제일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주님께 먼저 나아와서 그에게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또한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제자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6절과 17절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보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의 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와 대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의 사명에
수행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기보다 우리가 비록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가능케 되며 또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를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여 제자들이 마침내 순교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를 쫓는 과정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그의 임재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의 제자들이 되어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바,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이러한 영광의 직분과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11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의 나라와 임재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이 주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여 그의 제자 삼는 영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임재 안에서 그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올 한 해 이 주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여 그의 제자로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11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Fourth Street, Des Moines, Iowa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